한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태양처럼 빛나고 입고 있던 옷이 세상 그 어떤 빛보다 새하얗게 변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고요. 거의 2000년 전 어느 높은 산 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기록된 사건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또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꼽히는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대체 뭐였을까요? 왜 일어났고 또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눈부신 변형.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산 위에서 벌어진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는데요.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본 걸까요? 이 일학의 배경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예고하셨거든요.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혼란스러웠겠어요. 바로 그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 미스터리한 산행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메타모르포트예요. 이게 그냥 겉모습만 싹 바뀌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듯이 아예 그 본질 자체가 드러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시나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넘어서 그분의 신적인 본래 모습을 얼핏 보게 된 거죠. 두 번째 파트, 미스터리의 산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상징들이 숨어 있거든요. 성경은 이 사건이 엿새 후에 일어났다고 딱 집어서 말해요. 왜 하필 엿새였을까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6일 동안 구름 속에서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을 떠올리게 하죠. 무거운 침묵의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는 날에 영광이 임하는 것. 이건 마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어요. 자, 그럼 이 높은 산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성경이 정확한 위치를 말해주진 않지만 몇 가지 아주 강력한 후보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단서를 한번 추적해 볼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두 곳이 거론돼요. 하나는 헬몬산, 다른 하나는 다볼산입니다. 헬몬산은 당시 예수님 일행의 이동 경로상 가장 자연스럽기도 하고 옷이 눈처럼 휘어졌다는 묘사와 어울리게 만년설이 있는 지역 최고봉이거든요. 반면에 다볼산은 4세기부터 변화산으로 여겨져 온 아주 오랜 전통이 있죠. 근데 당시 정상에 로마군 요새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용히 기도하기엔 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 정확한 GPS 좌표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산이라는 장소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죠. 예로부터 산은 인간이 신을 만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었잖아요. 일상을 벗어나 하늘과 맞닿는 곳으로의 초대. 어쩌면 이게 바로 이 산행의 진짜 의미일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전설들의 정상회담입니다. 산 위에서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곁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이 나타났거든요. 과연 누구였고 그 등장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 곁에 나타난 두 사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와,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야말로 어벤져스 같은 순간이죠. 자,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근간인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합니다. 이 둘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 이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시각적인 선언이었던 셈이죠. 네 번째 파트, 구름 속의 목소리입니다. 이 모든 눈부신 광경들, 대체 왜 펼쳐진 걸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이야기의 절정에서 들려온 하늘의 목소리를 통해 밝혀집니다. 이 엄청난 광경 앞에서 베드로가 너무 황홀했나 봐요. 불쑥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죠. 고난이 기다리는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정말 너무나도 인간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싹 덮더니 하늘에서부터 아주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확증하고 제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에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땅에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고 위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모세도, 엘리야도, 빛나는 구름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영광에서 십자가로. 이 모든 경험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산 위의 영광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곧 다가올 골짜기의 고난을 위한 준비였죠.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두 현실의 극명한 대비에 있어요. 산 위에서의 황홀한 경험은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건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저 산 아래 현실,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힘을 주기 위한 일종의 영적 예방주사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놀라운 경험을 자신이 부활하기 전까진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영광의 기억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제자들 자신이 스승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하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 바로 그 어둠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비밀스러운 힘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단 한 분,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율법도, 예언도, 그 모든 것이 결국 그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살면서 영광스럽고 황홀한 그 순간에만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감당해야 할 사명은 그 영광의 기억을 품에 안고서 고통스러운 현실의 골짜기로 다시 내려가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